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5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가 기여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진리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거룩한 고대에 하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음을 받으시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 보겠습니다. 외로워서
얼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로 새싹을 돋게 하는 생명의 봄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때로 장마와 태풍을 견디게 하시어 토목을 더 푸르게 성장시키시는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 높고 푸른 하늘과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주신 감사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자연과 더불어 저희들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덧없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생명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어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로 연약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과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슬플 때는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항상 주님 손 꼭 잡고 단단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작은 천국인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을 주님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세우신 이 주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신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교회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신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단에 세우신 이원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종에게 영적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이마다 성령의 담비로 지치고 메마른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대내외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상생하는 하나의 지구촌이 아닌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어 공의를 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어
속히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의 한글 구절로도 불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짧고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가장 깊은 삶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증발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잠못 이루며 성공을 쫓아 달려가지만 진정한 만족은커녕 더욱 깊은 공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 질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이것저것을 시도하지만 마치 손에 쥔 물처럼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불안과 우울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고 성공을 쫓아 달려가지만 도착한 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더 깊은 공허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설계하신 완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는 새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기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내 통장의 잔고를 보십시오. 내 건강을 보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비판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경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죠.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들어오면 즐겁고, 칭찬을 받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뒤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에 기뻐하게 될 때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좁고 어두운 독방에서 매일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간수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셔서도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한 간수가 참다 못해서 물었습니다. 미쳤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 목사님은 평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몸은 가둘 수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고난도 곧 지나갈 것이지만 내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가지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는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은 기도하는 삶의 자세,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산소 없이 살려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정렬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교만의 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해.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나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쉬지 않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여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모든 사역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기도 없는 그것은 단지 인간적 노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깨어날 때, 출근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으로부터 이 시대를 이겨낼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일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심지어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건강은 나빠지고 자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는 말입니까? 정직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가장 깊은 대답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고통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한 경건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이은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 파산했으며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 열명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용기를 내서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남편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도 영원히 제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이 세상의 보물을 거두어 가셨지만 대신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보물, 그분과의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단은 패배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의 전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기도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단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일 뒤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깊은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이 모든 명령의 핵심이자 가능성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명령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고 염려 가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제 삶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 도신사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문제 자체만을 보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세 가지의 가장 큰 선물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마땅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이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이 세 가지 진리를 매일 아침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당신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목사님은 그 노신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그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 진리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곤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끝을 채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과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과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뿌리내려 영적 성장을 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전쟁, 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정쟁을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주에 간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이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소식입니다. 오늘 제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10월 예배 담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조하나 권사님, 봉헌은 박찬 집사님, 안내는 금리라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정해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다 지키죠.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겹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계절상으로 보더라도 추석과 가까운 지금 이 시즌이 좀 더 추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행사도 겹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억하기 쉽게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은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특별히 성찬성례식도 있겠습니다. 성찬성례식은 2부 예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공사, 복지관 공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또 수리할 것이 많이 생겨서 이제 오는 20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한 주간 28일까지 지붕도 벽체의 보수와 도색 공사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진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소식입니다. 우리 권미숙 집사님 미국 같은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해서 경희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에 이번 학기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진용 집사님, 조아라 권사님의 장녀인 아람이도 또 직장에 또 입사가 됐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또 예배 끝나면 우리 또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서서 주님의 기도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축복하나니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